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신년 인사 나누십시다. 올 한 해 형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신년 주일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새로운 한 해 더욱더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결단, 각오를 하는 시간이죠. 안타깝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거룩한 결단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지키기도 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한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주중에 유튜브로 언제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에는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 출발의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시대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기원전 6세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시점입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까지 유다의 젊은이들과 좀 그래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때에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의 실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책을 쓰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 바벨론에 종살이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종살이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력이 있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인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이렇게 딴 나라에 종살이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그냥 종살이하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수많은 부정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몇십 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한 일이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그 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감격적인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데 바벨론에서 유다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천 몇백 킬로의
그 험난한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헤매지 않도록 가장 지름길,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겠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목마를 때마다 마음껏 마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겠다. 사람들만 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리와 들짐승, 타조들까지도 함께 강물 마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영상을 내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좀 이어지는 몇 장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할 사명까지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소개했는데 이사야서 42장 6절, 내가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만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여호와를 빛으로 삼고 그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사명을 주겠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옛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 일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잘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문민족의 빛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를 보다 보람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몇 구문이 있죠. 첫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과거의 실수와 허물, 죄 이러한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거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바벨론에서 수십 년 종살이하면서 후회할 만큼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나도 너희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너희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희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모두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 많습니다. 아쉬운 일 많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일 많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원망하게 만드는 일도 많고, 분노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픈 추억들 되새기면서 한숨 지으면서 분노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망치게 만들면 우리의
희망은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의 약속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한 해 내내 묵상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삶의 새로운 자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새 출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전 일이란 뭐냐? 옛날 일이란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문맥적으로 16절 17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소개됩니다. 기원전 어떤 학자는 15세기, 어떤 학자는 13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데 16절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그러나 18절 너희는 이러한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베풀어준 구원활동,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기억하고 이 이전 일, 옛날 일에 감격하고 감상하고 회고하고 늘 거기에 빠져가지고 현재를 무의미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망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원전 6세기 유다 백성 중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 자기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온 민족이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관심 없어 하고 늘 하는 말, 우리 조상들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고향 땅으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에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살아가면서 자꾸 과거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사건 이야기만 하지 말고 광야에서의 인도하심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현재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일에 한번 빠져보라고, 한번 올인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저 자신이 해석한다면 너희는 과거에 내가 이루어준 구원의 추억에만 빠져 자만하다가 현재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새 일에 등한히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 위대한 사역들, 구원 사역을 비롯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흐뭇해하고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되새기고 싶어하고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현재 나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 주어져 있는 새로운 사명을 찾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이루어놓은 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경험했던 옛 일, 그 일에 자꾸 심취되고 빠지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새 일, 벌써 보이지 않냐?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못 보냐? 내가 너의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길을 내어주고 사막에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더라도 강을 내어주겠다. 그걸 경험해라. 근데 그 새 일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니까 이러한 새 일을 경험해라. 그게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라고 봅니다. 류시화라는 시인이자 소설가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고 한 장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유튜브에 쇼츠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설교에 너무 영상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나 한번 같이 들어볼 의미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챗GPT에서 삶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심리학자들이 첫째는 내적 두려움이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그럴 때 두려움이 앞장서면 새로운 도전을 못한다는 거죠. 둘째가 의미 있었습니다. 안락지대에 집착하는 거다. 습관적인 안락함이 우리를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다. 잘 알고 있는 일,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 안전하게 느껴져서 위험이나 복잡함을 시도하는 선택을 피하려 한다. 그는 챗GPT는 안락함의 함정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잠시 안락함을 유지하는 것에 안락함을 유지하는 것이 적응력을 서서히 떨어뜨려서 미래의 변화를 더 무섭게 느끼고 회피하게 만든다. 왜곡된 사고와 믿음, 그 다음에 옛삶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 이런 것이 삶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다 그러는데 사람과 환경, 옛 자아에 대한 깊은 유대가 뭔가 새롭게 움직이는 것을 배신이나 상실로 느끼게 만든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막는다. 처리되지 않은 실망, 트라우마가 새 모험을 다시 상처받을 기회로 해석해서 후퇴하게 만든다. 의미 있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구절들도 찾았습니다. 챗GPT에게 물었더니 신앙적으로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면 위험한데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믿음은 그 안전지대에 머물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데 머무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유지되지만 순종은 사라지고, 예배는 있지만 기대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는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챗GPT가 또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을 남겼더라고요. 안전지대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은 편안한 곳에 머무는 자보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자를 통해 새 일을 하신다.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는 신앙적인 도전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역사 동안 교회가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사역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역사에 남기고 그러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감각한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교회의 기념관을 세우자고 강조하는 교회. 교회 역사 속에서 기념할 것들만 모아가지고 장식장에 모아놓고 오래된 훌륭한 분의 성경책 모아놓고 뭐 그런 거. 그러나 미래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신 교회는 기념관이 있는 교회보다 작업실이 되는 교회다. 교회 곳곳마다 뭔가 하는 일들이 펼쳐져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교회다. 우리 반포침례교회는 작업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일, 주님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섬김을 위해 뭔가 펼치고 행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구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 돌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려고 고속도로를 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면서 낮에 뙤약볕에서 목말라 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강을 내어서 물을 마시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새 약속이라면, 새 일에 대한 약속이라면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믿음 속에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께서 올 한 해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어보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사막을 지난 것처럼 목마르고 쓰러지려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목마름을 해소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 그치지 말고 21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 주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나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는 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새 일이다. 그 사실을 믿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을 시작하면서 2005년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일이 뭘까? 처음에는 묵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는 별로 연관이 없나 하고 실망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더라고. 2004년에 저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치면서 구약 결혼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구약 결혼을 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한 그 선교 단체에서 강의한 것을 이제 들은 분이 이거 책 내자 그래갖고 이제 낸 건데, 제가 그 책을 발간할 때는 저에게는 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신도를 위한 구약 결혼을 그냥 다 책방에 가서 사서 대박이 터지고 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가끔 궁금해서 출판사에 전화하면 생각보다 잘 안 팔리네요. 요즘 책방이 다 문 닫아요. 다들 뭐 인터넷으로 보고 뭐 그러지 책 안 사요. 그 실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더군요. 제가 또 다른 선교 단체에서 그 중국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가끔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단체의 책임자가 저에게 목사님이 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좀 전 세계에 그 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보급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이미 저는 책으로 대박 터질 것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평생에 뭐 책을 몇 권 썼는데요,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홍수가 나서 출판사가 망해버리고 책 한 권이 있긴 있군요. 구약성서 비평학 입문이라는 것은 대박이 터져서 여러 신학교에서 뭐 강의 뭐를 주교재로 쓰기도 하고, 다른 책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그 책을 출판해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라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 그 몇 년 전에 쓰신 그 목사님이 설교집, 구약 설교집, 그것도 같이 또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시라고.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새 일을 펼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뭐 감격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뭐 이 새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중국에서 대박 터질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감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읽고 감동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감동인 것이죠. 또 하나, 몇 년 전부터 베트남의 하노이 신학교, 또 호치민의 침례교 신학교에서 강의하도록 해서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강의하고 올 때마다 그게 대표되는 그 학장님이 저한테 다음 언제 또 와서 또 강의해 주십시오. 그런 새 일을 또 맡기는 거예요. 한 번 오면 다음에 오지 마시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자꾸 오라 그러는 게 저에게는 새 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일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11일에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또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 몇 분하고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또 그게 책임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2026년 10월에 저의 선교 30주년 기념 그 집회를 크게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설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좀 봅시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새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맡겨주시는 걸 좀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막 맡겨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열악했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걸 믿기를 바라고, 사막같이 목마르고 메마른 삶이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올 한 해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야,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알지 못하냐? 저는 이 구절이 막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툭 새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걸 자꾸 못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2월에 필리핀 선교 사역,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전도 책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겁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우리 한국 음식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들이 늘 쓰레기 더미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남은 음식 그걸 들춰내갖고 그 가운데 쓸만한 거 부모가 찾아오면 먹고, 그렇게 살아오던 그들에게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와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게 한다. 그건 참 귀한 겁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내 인생에 그건 잊혀지지 않는 귀한 추억이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 장년분들 음식을 잘 만드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늘 안타까워하는 분들, 이번에 가셔갖고 마음껏 좀 발휘하고 오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잠시의 행복이라도 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9월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버스 타면서 지나오는데 막 층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몇 층이냐 봤더니 한 20여 층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20몇 층짜리예요? 35층짜리예요? 아직도 계속 올라갑니까? 지금은 텅텅 비어 있지만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하며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을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마구 열어주실 겁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제가 풀이할 건 다 했고 도전할 건 다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은 2026년 병오년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한자로 봤더니 병자가 무슨 병자냐? 붉은색이라는 뜻도 있고 불의 기운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가진 붉은 말이래요. 그래서 불의 열기를 지닌 붉은 말의 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적토마의 해입니다.
적토마, 붉은색인데 얼마나 빠르냐, 토끼처럼 빠른 말. 삼국지에 저 말에 대한 표현이 잠깐 나오죠. 인중여포, 마중적토. 여포라는 사람이 탄 말이 저 적토래, 적토말이래. 근데 뭐 그 정도밖에 언급이 없는데 소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에 이 여포가 타던 적토말을 관우가 받아가지고 탔다. 특징이 뭐냐? 하루에 천리길을 400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말이다. 빠른 결단력을 갖고 쉬거나 멈출 줄 모르는 추진력과 열정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말로 이러한 상징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사진을 찾아봤더니 불타는 것처럼 불을 품고 있는 말이, 붉은 말이 있더군요. 적토마. 삼국지나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런 말이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붉은 불타는 열정을 가진 하루에 400km를 달리는 이러한 적토마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마다 올인하고 매진하는 이 시대에 불을 뿜은 적토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적토마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한 해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과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주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한 해 내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힘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 귀한 성도들에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